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고요, 또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든 다음에 가루랑 물을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던 아론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를 지은 자들이 보인 반응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내려와서 보고 난 다음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또 그들이 춤추고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완벽하게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것을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아론을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됐을까요? 지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회개거리인지를 그들은 발견하고 또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기회 가운데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멸하시는 것인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텍스트 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멸하셔도, 바로 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더 주시는데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나아와라. 그래서 그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지으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어티메이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 선택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서든지 아니면 금송아지 편에 서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가치관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한 스님에게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저의 부모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불교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또 불교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또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녔었고 또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죄책감이 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르침을 믿고 또 계속해서 두 가지를 믿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미국 사람이었지만 요즘에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고 아메리칸 코리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 부디스트도 있는 거고 부디스트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믿고 함께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크리스천 부디스트도 있고 부디스트 크리스천도 있는 거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금송아지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의 결단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로 돌아가 보면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 이 레위 지파만 이 거룩한 결단을 해요. 하나님 편에 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27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자들,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편에 나온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허락하시냐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을 다 돌면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끝까지 금송아지 편에 서 있겠다고 뻗팅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동족, 혈족, 이웃, 가족, 형제들을 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시선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무자비한 장면인 겁니다. 출애굽 그 사건부터 광야의 지금 어려운 시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족, 형제, 이웃을 쳐라, 죽여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레위 지파의 마음은 어떠했고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한 명령을 레위 지파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3,000명의 고집스러운 사람들, 스티프넥, 아주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끝까지 금송아지를 고집했던 이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은 일도 아니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만 까딱하시면 그 자들이 바로 즉사해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달성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하기로 끝까지 남기로 했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한 이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맺은 그 결심, 우리가 맺은 그 결단이 진짜 제뉴인한 것인지를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개구리의 결심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개구리의 결심.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3마리의 개구리가 이 나뭇잎 위에 올라타서 이 강가를 이렇게 유유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3마리의 개구리 중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더우니까 난 이제 물에 들어갈 거야. 오늘 너무 더워서 난 이제 물에 들어갈래.
여러분, 이제 그러면 나뭇잎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개구리는 2마리가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참 재밌습니다. 정말 그 나뭇잎 위에 3마리가 남았는지 2마리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맺은 결심과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우 더워, 나 물속에 들어갈래 라고 결심할 수 있었지만 그 물에 진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5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범죄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2번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거룩한 순종을 드리는 자들, 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과 32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금송아지도 사라졌습니다. 가루가 돼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고요, 또 모든 것들을 허용했던 아론이 책망당하고 꾸짖음을 당했고요, 또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의 편에 서겠다고 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건이 좀 일단락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진노를 거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 정도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만한데, 이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죽은 3,000명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자들인데, 지금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를 포기할 것은 타협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모세가 있던 진문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은 지금 살아남은 백성들이에요. 3,000명에 포함이 안 된 자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어느 정도 결심이 있었지만 그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아직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자들이 다 하나님께 멸망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름 멋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뭔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제안을 완벽하게 바로 즉시 거절하세요. 3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니, 어느 정도 이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모세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가보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모세 또한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범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의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살인범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살인범이 옆에 있는 살인범을 보면서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한데 이 사람이 져야 되는 죄의 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죄값이나 치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는 황당한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보면 34절부터 35절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되는 죄의 값이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치셨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의 값을 물으시겠지만 그들이 멸망하지는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백성을 치셨다라는 이 문구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값을 물으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어지는 이 33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때와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출애굽기 3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33장 4절에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또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셨는지 모르지만, 그 규모와 방법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전멸시킬 목적으로, 완벽하게 멸하실 목적으로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하누리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신 한 자매님의 간증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은 반성을 하게 하고 또 도전이 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까지, 얼마 전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었던 삶을 살아오셨지만 미국에 와서 자신에게 이 불치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참 재밌죠.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면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그 간증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려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번 더의 기회를,
마지막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또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겸허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들에게 아무런 자격 없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